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우리 오다정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된 우리 새천사 가족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옆 사람과 함께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하늘까지 꼭 함께 갑시다. 목사님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쉼은 명령입니다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쉼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은 의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당연하고 돈을 받으니까 일을 해야 하고 또 뭐 직장 상사든 회사든 명령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당연히 하는 것인데 쉬는 건 우리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더 해야 하면 쉬는 것을 제쳐두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체력적으로나 여러 여건들이 할만하면 물 들어올 때 노저을 하고 또 열심히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쉬는 게 명령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예수님이 너 쉬면 좋겠어. 혹시 쉬고 싶으면 좀 쉬었다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무엇에 근거한 거죠? 명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쉬라고 했는데 십계명에 쉴 사람 쉬고 말 사람 마세요가 아니었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금 좀 잠깐 볼까요? 시대소망 글을 먼저 좀 인용하겠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친절과 동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제사가 아닌 자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 하셨다. 그들은 헌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였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모되었다.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네, 저는 이번 시대성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았던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쉬는 것이 뭐라고요? 의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 대사명, 명령입니까?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하셔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순종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것도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만큼이나 꼭 같은 명령과 의무가 뭐냐면 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쉬어야 할까요? 잘 쉬어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자주 볼 기회도 없고 자주 본 것은 아니지만 F1 경기라고 하죠. F1 경기. 아주 엄청나게 빠른 이 경주용 자동차들이 서로 겨루는 이 경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이 대회가 몇 번 열렸다고 들었어요. 처음 이걸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 그 분초를 다투는 그 경주에서 갑자기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차를 멈추고 뭐 정비소 같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피트라고 합니다. 피트. 그래서 피트 스탑이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오면 뭐 하는 거죠? 이 스텝들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타이어를 교체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을 점검해줘요. 제가 처음 이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와,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1등을 가는데 뒤에서 몇 초면 따라잡을 텐데 1등으로 가다가 뭐예요? 그냥 가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기 가서 멈췄을까? 여러분, 그러나 이 피트 스탑이라 하는 거,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어가 터집니다. 터져요. 그래서 이 멈추기 위한 일은 경기를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멈춥니다. 처음 볼 때나 그랬지 이후에 이게 그런 의미구나를 알았을 때는 반드시 멈춰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멈춰야 되는 게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걸 피트 스톱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의 영적 생애에도 피트 스톱이 있어요. 이를테면 한 주일에 하루 피트 스톱이 있어요. 무엇이죠? 안식일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같이 장사를 하든 같이 직장을 다니든 일주일에 6일 일하는 사람하고 7일 일하는 사람하고 6일 일하는 사람의 업무량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제 좀 일이 손에 붙어서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데 하루를 쉰다는 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 학생들, 특별히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좋은 학원에 들어가려고 면접을 볼 때 그 학원 선생님들, 면접 보는 그 사무장이든 그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토요일은 쉬어야 돼요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너 참 지혜롭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게 쉴 생각을 다 했냐? 라고 할까요? 학원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학원 성적 떨어진다고. 너 그렇게 해서는 대학도 못 간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교회가 웬 말이냐? 정말 교회 가고 싶으면 잠깐 한두 시간 갔다 와. 그러나 여러분, 정말 피트스탑처럼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신 것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고 약속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쉬어야 하는 것은 포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고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경험을 하게 하셨을 때 그들이 정말 큰 어떤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돌아왔어요. 이적들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때 뭐 해야 되는 거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고 그래서 메시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치할 기회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 중요한 정점의 순간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이제 전도 사명에 열심히 붙고 소위 보람을 느끼며 해볼 만한 때에 왜 제자들에게 박수 쳐주시며 사역을 독려하는 대신에 멈춤, 즉 쉼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전도가 명령이자 사명인 것처럼 쉼도 동일한 분의 명령과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쉬지 않는 건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쉼에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토록 강력하게 쉼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세 가지 성경의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쉼이야말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의 순종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전도 사역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면서 정말 성취감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생겼고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보면서 해볼만 하다 생각했어요. 이대로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흥분되고 열정이 가득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성취나 어떤 성공 뒤에 숨어들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교만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것을 경계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시대의 소망 여러분이 읽었던 글이에 제가 인용만 잠깐 하겠습니다.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예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날 필요가 있었다. 오늘 제가 라일락반에 들어가서 소그룹을 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 김윤철 장로님이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나누신 걸 인용해서 죄송하지만 소그룹에서 나누셨기 때문에 공적인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새천사교회가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많은 탐방을 받았잖아요. 정말 우리 집사님들 한 해 30교회씩 40교회씩 이렇게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손님들 20명 30명 오면 다 손님 치르고 엄청 분주하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만족감이 있으셨습니까? 기쁨이 있었어요. 성취감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위해서 정말 봉사한다는 것이 기쁨이 있어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위험을 느꼈다는 거예요. 장로님. 늘 탐방을 와서 정말 새천사교회 최고다. 이런 교회가 어딘 정말 꿈 같은 교회다. 꿈에나 그리던 교회를 만났다. 우리도 와서 열심히 하겠다. 정말 새천사교회가 있어줘서 고맙다. 늘 칭찬과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보람을 느끼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꿈틀거리는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그때 잘 쉬셨습니까? 잘 못 쉬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전임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40교회씩 안 받고 잠깐 쉬어라 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그 사역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개인이 예수님과 교통하고 채워지는 그 귀한 쉼의 경험임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물론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사역자적으로, 목회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전임 목사님과 열심히 달려오셨다면 이제는 쉼의 명령을 가지고 누가 왔어요?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셨던 여러분, 더 달릴만 한데 제가 왔어요. 뭘 좀 해볼 만한데 사실 지난해 제가 조금씩 들었던 피드백은 너무 이렇게 일을 안 해서 좀 어색하고 이래도 되나 모르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우스갯소리 하신 걸 들었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가서 확인해 봐야지만 적어도 이번 주 시대성을 묵상하니까 제가 새천사교회에 온 사명을 알겠어요. 여러분들을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쉬는 건 나태한 게 결코 아니에요. 와서 얼만큼 쉬라고요? 잠깐 쉬는 겁니다. 잠깐 쉬라는 의미는 남아있는 사명과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대의 소망을 통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잠깐 순종하며 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정말 교만에 빠질 위험에 있었고, 또 그들이 주인이라는 착각에 빠질 위험이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의 주인공이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무언가 능력이 있구나를 착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루게 돼 있어요. 다 똑같진 않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수고의 결과를 거두어 드리게 돼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취하게 돼 있고, 그렇게 열심히 이루다 보면 잠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판단을 잘했고, 그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쉼을 명령하십니다. 쉬어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저 일하러 안 가는 날이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는 날이죠? 내 삶의 주인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제가 똑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생명을 주셔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안식일을 일 안 하는 날로 생각하면 그것은 안식일을 반만 생각하는 거예요. 반도 아닙니다. 반의 반.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에 처음 맞이한 날이 일하는 날이었습니까? 쉬는 날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리듬대로 사는 겁니다. 쉬고 일하는 거지 일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일한 사람에게 휴가를 줍니다. 일 열심히 한 사람에게 쉬라고 이야기해요. 일도 안 했는데 왜 쉬어?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먼저 쉬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쉬면 나머지 일할 날 동안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창조된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주셨죠? 동물들에게 이름 붙이는 일을 주셨어요. 그 이름 붙이는 일을 통해서 아담이 뭘 깨달았습니까? 외롭다. 나는 왜 짝이 없을까? 그래서 하와를 배필로 붙여주시고 안식일을 선물하신 거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붙이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늘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이름을 붙이면서 혹 무엇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 동물들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안에서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지.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예배를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쉼이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쉼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까? 노력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1등으로 달리고 있더라도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쉼으로, 피트스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남들 쌩쌩 지나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토요일에 더 공부하면 나는 어떡하나? 뒤로 밀리나?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참된 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쉬어간다면 훨씬 더 능률과 효율을 높여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공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로서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다른 학생들 저렇게 빨리 나가는데 언제 따라잡나? 전혀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쉬고 그 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오히려 더 참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남들보다 더 큰 특혜를 누린다고 믿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그 F1 레이싱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트로 들어가 멈추는 순간, 그 순간은 자신의 차가 무적이 아님을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그냥 무작정 달리면 타이어가 터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야, 이대로 달리면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우고 내가 1등 할 수 있어. 달려보십시오. 결국은 트랙 위에서 터지고 파멸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손을 놓는다고 해서 무언가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안 하면 다 안 돌아가. 사실 그거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잠시 쉬는 것 오히려 그 가정에 유익을 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제가 한 2번, 3번 출장을 다녀봤잖아요. 제가 없으니까 교회가 더 잘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사가 없으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인 쉼을 서로 누리는 일을 협력해 도와줘야 합니다. 집사님 없으면 안 돼. 그거 좀 부탁해. 계속 끊임없이 일하게 만드는 건 그 사람으로 하여금도 불순종하게 하는 거고 나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오히려 잠깐 멈춰. 좀 쉬어도 기도라도 하고 와. 조금 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목회부도 많이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 아래 우리는 참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전략적인 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정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대요. 사실 이게 끔찍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정말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엄청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시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서 춤추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떠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소위 안 먹어도 배부르고 힘이 막 넘쳐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 사역을 배우러 와서 교회가 다른 교회 부흥했다는 소식 듣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고 그렇게 교제할 때 얼마나 힘이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30-40명씩 되는 교회가 탐방을 매주 와도 다 감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에너지는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듯이 엔돌핀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힘이 나더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쉬어라.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아니 왜 굳이 이 타이밍에? 예수님 우리 아직도 할만합니다. 아니요, 이것만 좀 하고 저 마을만 좀 하면. 그러나 잠깐 와서 쉬어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어요. 제자들이 선교지에서 범했던 실수들, 그들이 겪었던 오해들,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더 큰 환난을 이겨낼 비결을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쉼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겸손히 더 배우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난번 송년회 때 그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 기억나시나요? 가족 오락관에서 나오는 헤드폰 이렇게 끼면 막 시끄러운 소리 나오면 서로 이제 단어를 전달하잖아요.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까? 왜 안 들립니까? 그렇게 크게 말하는데 왜 안 들리죠? 소음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말씀하셔도 세상의 소음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뭐라고 전달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걸 전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잠잠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피커라도 주변 소음이 100데시벨을 넘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삶의 분주함이라는 이 소음이 너무 커지면 우리 곁에서 속삭이시는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움직이고 외적으로는 활발하고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고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뭐 오늘도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가 있었는데 오케스트라를 해보신 분, 또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 전에 늘 뭘 하죠? 튜닝을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A음, 라라고 하죠. 계속 한 명이 악장이 이렇게 쭉 소리를 내주면 거기에 다 맞춰요. 여러분, 쉼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주할 실력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튜닝되어 있지 않으면 내 열심이 오히려 불협화음을 냅니다. 교회에 내 열심이 마이너스 효과가 될 때가 있어요. 차라리 활동을 안 한 것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못하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엔진을 끄지 않은 차는 수리할 수 없다. 아무리 급해도 엔진이 뜨겁게 돌아가는 중에는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동을 끄고 엔진을 식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시동도 끄지 않은 채로 빨리 고쳐주세요, 예수님. 지금 더 달려야 되는데 점점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일이 얼마나 바쁜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더 일해야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채워주시고. 그렇게 고쳐지는 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시동을 끄고 하나님과 조용히 내 자아의 열을 식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해요.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비해 주시고 튜닝해 주십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쉴 새 없이 사업의 긴장과 분주한 활동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경건성이 소홀히 되고 정신과 심령과 육체의 능력이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 기가 요구되며 그들은 희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쉼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불순종을 경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목회부를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목사님이라니까 좀 어색하네요. 담임 목사에 와서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데요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재림연수원 무료로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태워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쉬러 가셔요. 네. 정말로 여러분들 목회부를 어려워 마시고 우리가 사역에 함몰되지 말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정말 잘 쉬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중요한 사명처럼 쉬라고 하셨을 때에도 동일한 명령이었고 사명이었음을 기억하고 사명자로서 거룩한 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쉼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완벽하신 예수님조차 물러나셔서 쉬셨어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한적한 곳에 물러나셔서 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입으신 예수님께서 쉬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야겠습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요즘 도로에 전기차가 참 많죠. 제가 전기차를 몰진 않지만 전기차는 주행 중에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성능이 아무리 좋은 차라 해도 배터리가 바닥이 나면 길 한복판에 멈춰 설 거예요. 그 차를 다시 달리게 할 방법은 운행을 멈추고 전력 공급 장치, 플러그를 꽂는 겁니다. 요즘 슈퍼차저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시대의 소망에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의 전류로 채워지기까지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정말 영감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늘의 전류로 채워지기까지 쉬는 경험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급한 건 우리예요.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보면서 아유 이거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호흡을 따라서 하나님의 템포대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실 때 쉬고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멈추면 멈춰서 성소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네, 예수님의 이러한 쉼은 우리의 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 바쁜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명령하셨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쉼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인정하는 겸손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묻고 따르는 전략적인 명령이고 하늘의 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순종의 명령입니다.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레이싱 경기에서 그 정비소 피트로 들어온 차는 타이어를 갈고 엔진을 점검하고 연료를 채웁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끝난 뒤에 그 차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굉음을 내면서 트랙 위로 달려가요. 그리고 결국 그 경주차가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인생의 트랙 밖으로 퇴출하거나 그 인생의 경주를 포기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냥 또 교회 나오는 게 귀찮고 힘들어서 목회부에 하나님이 오늘도 쉬라고 하십니다. 다음 주도 쉬라고 하십니다. 한동안 쉬라고 하십니다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쉼이 필요하다면 사실상 담임 목사가 그걸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쉼이 필요하겠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쉴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명절은 그저 노는 날이거나 혹은 스트레스 받는 날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번 설 명절은 주님이 주시는 쉼의 사명을 완수하는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좀 드릴게요. 다음 주 여러분이 소그룹 모였을 때 어떻게 쉬었는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는 맛있는 전 먹으면서 쉬었어 이런 거 말고 그 분주한 가운데서 조용히 고향에 있는 그 가까운 공원에서 조용히 한 1, 20분 산책하면서 말씀 묵상했습니다. 고향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버지 집 안방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는 가족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력 읽고 묵상했어요. 그런 참된 쉼을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 꼭 검사해 주세요. 저도 라일락반에서 그걸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쉬었는지. 조용히 예수님과의 관계,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쉼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쉬라고 말씀드린 것은 게으름과는 전혀 다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코 이 쉼의 신비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일 중독이 우리를 영적으로 질식시킨다면 게으름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패시킵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철저히 멀리해야 해요. 우리는 이 양극단을 거부하고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쉼은 게으른 도피가 아니라 다음 사명을 위해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역동적인 준비입니다. 이번 설 연휴 TV 앞에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쉼은 가족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가운데 내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연휴 기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서로 말씀을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그런 결심을 서로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명령인 쉼에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과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다희 집사님 말씀 나눔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을 수 있었고요. 오늘 이 안식일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왔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정말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쉼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안식일날 쉼을 꼭 얻고 집에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헌금하시겠습니다.